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바이블 에센스가 4분의 1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 저와 매우 가까운 목사님 부부가 본인들은 바이블 에센스를 창세기까지 시청하고 바빠서 그 다음부터는 못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다들 자기 삶이 바쁜데 일부러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바이블 에센스를 꾸준히 시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1시간 가까운 유튜브 영상을 봅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까지 진행한 25개의 바이블 에센스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4분의 1 지점을 지났고 앞으로도 4분의 3이나 남았는데 모쪼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사기라고 부르는 구약성경의 7번째 책을 묵상해 볼 것입니다. 사사기는 3번에 걸쳐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사기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몇십 번씩 나눠서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성경 전체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거대한 신학적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경우 3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몇 해 전부터 제가 기성세대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은 우리 때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체 뭐가 다를까요? 기성세대 눈에 비친 젊은 목사님들은 헌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명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어려운 교회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교회로 전화를 걸어 월급을 얼마 줄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또 막상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했다가도 조금만 힘들거나 뭔가 성에 안 차는 일이 생기면은 금세 때려치우고 심지어 사역 중간에 전도사나 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것에도 별로 큰 고민이나 거리낌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확실히 우리가 젊었던 시절과는 많이 다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전만 해도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사들이 사례비를 따져가면서 또 교회 사이즈를 따져가면서 사역지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교회를 정하는 1차 기준이 과연 안정된 직장인가가 대세인 듯합니다. 이런 모습이 기성세대 목사님들에게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모습을 수용하는 것이 기성세대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세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적응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응해야지 뭐 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때에 비해서 헌신을 안 해. 이런 말은 우리 앞세대 목사님들도 저희 세대한테 자주 했던 푸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런 말은 사실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말이죠. 그런데도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로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직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느라 자기 인생을 허비하려고 안 하죠.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큰 흐름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1998년에 발생한 IMF 긴급 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여파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인들이 말 그대로 죽어라고 조직에 충성했는데요. 막상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 조직이란 게 나를 손톱만큼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개인을 제일 먼저 내치고 조직이 잘못해놓고 책임은 힘없는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이런 깨우침을 얻었죠. 그렇게 해서 부모가 또 가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나가게 되고 집이 넘어가게 되고 이혼이 속출하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걸 바로 곁에서 직접 목도한 어린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조직에 충성했다가
시쳇말로 나가리 되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수없이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린 꼬마였던 또는 청소년이었던 세대가 지금 30대 혹은 40대가 된 것이죠. 거기에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에 휘몰아친 물질주의 광풍,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물질적 가치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물질주의적인 광풍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60에서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쉽게 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한번 독하게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일념으로 시작된 광풍이었죠. 쉽게 말해서 모두가 절대적으로 가난하니까 그 절대적인 가난을 내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다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집어삼킨 물질주의는 종류가 다릅니다. 다행히 1990년대 말 한국 사회를 침몰시켰던 IMF발 국가부도 사태는 빠르게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절대적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지간해서는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폼나게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경쟁심, 조바심, 상대적 열등감과 시기심, 이런 감정들이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인터넷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또 SNS가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남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사생활을 노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개인들 사이에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이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청률 전쟁에 목을 맺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배경화면을 화려한 고급 주택과 명품 가구로 치장된 세트로 도배를 하면서 다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규모의 삶이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라고 세뇌를 당하였죠. 그 결과 그런 수준의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또 한편으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가 하는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교나 교육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고상한 가치관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의식은 더더욱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런 모든 원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차피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딱 한 번뿐인 삶을 제대로 즐겨보자, 욜로 워라벨, 우리 부모처럼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진짜로 뼈가 빠지느니 나는 젊어서 좀 빡세게 돈을 번 다음에 늦어도 40세부터는 그동안 모아놓은 걸 갖고 적절히 자산 운용을 하면서 삶을 좀 즐겨야겠다는 파이어족 등등이 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큰 흐름, 곧 세태이고, 이런 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를 집어삼킨 물질주의 광풍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어찌 보면 더 악성 광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크게 보면은 국가와 정부, 그 중에서도 기업과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보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때와 달라라고 한탄하며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책임한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와 달리 뭔가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거나 자발적으로 저당 잡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장인 혹은 명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일평생을 거기에 몽땅 바쳐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소위 인간문화재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짧으면 몇 년, 길어야 10에서 20년 후에 그분들이 죽고 나면은 그 자취나 명맥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용어를 순화해서 명맥이 끊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어떤 분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멸종되는 것이죠.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희 회사의 편집자들이나 디자이너들도 그런 케이스에 조금은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두껍고 난해한 신학서적을 한 권 제대로 만들려면은 엄청난 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직접 해보시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를 것입니다. 두꺼운 신학책을 일일이 외국에서 나온 원소와 대조하고 거기에 나오는 인용구나 참고문헌이 미심쩍으면 직접 원문을 찾아 확인하고 수많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 등을 교정하고 이런 고단한 작업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년 내내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죠. 오히려 책을 내면 낼수록 적자가 커지는 최악의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들 알고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한 고학력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명감 때문이죠. 교회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헌데 이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천년 만년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길어야 몇 년입니다. 벌써 저희 회사 핵심 멤버들은 어느덧 나이가 60대 초반 또는 대개 50대 초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학책을 만든 후유증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고 어떻게 보면 쓸쓸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집에서 오래 키운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어서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이제는 겨우 꼬리만 흔드는 것을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구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지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 출판사를 한 지 몇 년 되셨죠? 이렇게 묻길래 제가 15년 되었는데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세상에나 그 힘든 일을 15년이나 하셨군요 하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15년 동안 대부분의 세월을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마음껏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도 매달 말일에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면은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은 바보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은,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그러면 누가 꼼꼼히 엄격한 과정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된 신학책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편집자들이 사라지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명맥이 끊기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지만 세태가 그렇습니다. 거대한 사회 풍조, 문화의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이제는 교회에서 과거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슬프지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그런데 그 과거가 엄청난 과거가 아니라 불과 20, 30년 전이라는 사실이 뼈 아프지만은 어쨌든 과거처럼 예배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메아리치고 저녁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하던 그런 신앙생활은 명맥이 끊겼다고 봐야 합니다. 교회는 급격히 노인정화 혹은 요양원화 되어가고 있고 결국 언젠가는 텅텅 빌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젊어서 군목 시절에 전방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전방에는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오면은 길이 미끄러워서 새벽에 차를 운전해서 부대 교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고 하는 날은 그 다음 날 일부러 새벽에 3시쯤에 일어나 집에서 교회까지 눈길을 1시간 이상 걸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래봤자 군인교회에 새벽 기도에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사가 새벽 기도 인도를 안 하면은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겨울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새벽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민간인 신자들이 소문을 듣고 군인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또 많이들 와서 매일 새벽마다 거의 100명씩 안수기도를 해줘야 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한국교회에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나올까요? 지금 세태를 봐서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앞 세대는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고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간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과 한 세대도 못 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 성경 7번째 책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딱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출현한 세대는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에 기대했던 인간형과는 전혀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당부를 했죠. 곧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을 결코 본받지 말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거룩한 숙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성전에서 아담을 통해 인류 전체를 복주시려고 했던 취지를 제2의 아담인 이스라엘이 이어받아서 가나안 성전에서 성취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성소답게 가꾸고 그 성전에서 인류를 대표한 거룩한 제사장 민족답게 살아가는 것을 시연함으로써 결국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여호수아 사후에 출현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철저히 실패하죠. 사사기는 서론이 2개인 좀 독특한 구조를 띈 성경인데요. 사사기의 첫 번째 서론격인 1장 1절에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고, 두 번째 서론격인 2장 6절에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유언이란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정복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사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들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서 사사기 서론에서 반복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른 세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는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떤 지난한 투쟁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그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무지한 세대였습니다. 한편 사사기 저자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비꼬기 위해서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문구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정이 들어설 것을 예고하는 문학적인 복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습을 통렬하게 비꼬는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왕들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며 사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의 모습을 맹렬히 비난하는 동시에 그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표현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어구인 것입니다. 이들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철저히 기회주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그들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에서 구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는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범죄, 진노, 압제, 탄원, 구원, 재범죄의 패턴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지닌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단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원하는 것을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평소에는 램프 안에 꽁꽁 가둬놓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섬겼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꺼내서 부려먹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급격히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땅으로 변모시키라는, 즉 가나안을 성소화하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을 성소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화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더 나아가 가나안의 정치, 사회 체제에 순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세상 대신에 힘과 부를 장악한 순서대로 첨예한 계층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에 흡수되고 맙니다. 이런 배교의 시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에 출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팀은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고 하는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사법, 입법부의 기능이 확실히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런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분화되기 전인 고대 사회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사람이 통합해서 수행하던 것이 바로 사사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한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 직전까지로 보면 됩니다. 전기 출애굽서를 따를 경우에 약 350년, 후기 출애굽서를 따를 경우에는 약 200년간이 사사시대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2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9와 2분의 1 지파가 각기 땅을 분배받아 정착한 상태였으며, 이들 12지파를 하나로 묶어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중앙정부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지파들은 느슨한 연맹 공동체 형태로 존속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중앙군대, 즉 상비군이 없었던 상태였고, 아직 청동기 문명 수준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주변 민족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자주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재판을 주관하며, 그리고 국가적 비상시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오직 사사직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한해서 집중적으로 사사직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늘공보다는 어공, 즉 특별한 기간 동안에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중 6명은 주요 사사로 분류할 수 있고 나머지 6명은 비주요 사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이 있고요. 비주요 사사에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요 사사를 대사사로, 비주요 사사를 소사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사라고 불리운 영웅들이 나타나서 맹활약을 펼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서술처럼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배울 때면은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죠. 하지만 사사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이스라엘 영웅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사후부터 다윗 시대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매우 빠르게 가나안화 되었으며 그 결과 모진 환난과 고초를 겪었으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이때 등장한 사사들 역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일종의 역사 고발 기록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몇 가지 수사학적인 장치를 사용합니다. 첫째로 사사들 가운데 신실하고 선한 인물보다는 불량하고 태만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가령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위 빌런이 주인공을 맡는 것과 비슷한 형식을 띠는 것입니다. 빌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참고로 빌런은 빌라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빌라누스란 고대 로마의 빌라라고 불리는 농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농민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이들 빌라누스가 가혹한 노동과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봉기 혹은 폭동을 일으킨 데서 빌런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빌런이라는 것은 악당 혹은 괴짜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사사기는 문학적인 면에서 볼 때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비주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요 사사들 사이에 비주요 사사를 한 명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2명의 비주요 사사를 넣고 마지막에는 3명의 비주요 사사를 배치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주요 사사들에게 할당되는 지면이 뒤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셋째, 이들 비주요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 직분이 우리말로 살짝 언어 유희를 하자면은 사사화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직이 사적인 용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본래 사사 직분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데요. 오히려 사사직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치부를 하거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주요 사사인 야일의 경우에는 30명의 아들이 30개의 성읍을, 요즘 말로 하면 도시입니다. 30개의 도시를 보유하며 입산의 경우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30명의 자녀가 있고 압돈의 경우에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는데요. 이들 모두가 나귀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말은 요새 기준으로 하면은 고급 외제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원조 오렌지족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 직분이 민족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고 증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부귀 영화를 취득하는 통로 내지 수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넷째, 외적과의 전투가 활발할 경우에 처음 한동안은 사사들이 요청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이에 호응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형식을 띄었지만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입다 이야기에서부터는 사사 혼자 단독으로 적을 상대하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사사 개인의 관심사와 사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시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상례였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탄원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비굴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삼손 시대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지만은 기드온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환멸을 느끼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살짝 뜸을 들이시다가 삼손 때부터는 아예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섯째, 이스라엘의 적이 이방인에게서 동족으로 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력의 소유자 삼손을 넘겨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특히 사사기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한 지경까지 이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단 지파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의 중앙에 해당하는 지역을 할당받았던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이 취약해짐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전체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끝으로 사사들의 시대가 후대로 가면서 점차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기간은 짧아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는 기간은 늘어나는 형태를 띠므로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혹은 가치는 다름 아닌 안식에 있죠.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후 안식을 취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과 35장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건축하는 청사진에 대해서 들은 후에 시내산을 내려와서 제일 먼저 가르친 교훈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이 임했다고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영위해야 할 최고의 덕목 혹은 최고의 사명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성소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힘에 속절없이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마침내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평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드온에 대해서는 잘 알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드온에 관한 설교를 종종 하기 때문이죠. 기드온에 관한 설교는 대개 둘 중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한 번은 타작마당에 놓아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안 젖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정반대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흥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기드온이 고작 300명의 병사와 그들의 손에 들린 나팔, 횃불이 숨겨진 항아리만을 갖고 밤에 미디안 군대를 습격해서 대승을 거둔 것을 소위 영적 전쟁 또는 믿음으로 싸우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이런 설교에서 기드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인처럼 또는 모범처럼 칭송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드온을 신앙적인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사사기 저자가 의도했던 것일까요? 기드온의 인생에서 한두 번 있었던 긍정적인 사건이 과연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제가 볼 때 오히려 사사기 저자가 그리는 기드온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가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자기 아버지가 소유한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몰래 부순 것도 맞습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다란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것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성경에는 기드온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들도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취득한 전리품 중 귀고리를 하나씩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귀고리와 기타 전리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성에 비치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에봇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래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다란 뜻이었는데요. 그가 사사로 부름받은 초기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 세워진 바알의 우상을 허물 때까지만 해도 그가 바알과 싸워 이긴 줄 알았지만은 인생의 말년에 알고 보니까 바알이 기드온을 이긴 셈이 된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만든 에봇 우상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대놓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배교 현상은 기드온 사후에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대명사격인 바알을 노골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는데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오직 왕들이나 할 수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바꿔 말해서 기드온은 이미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선 인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이 과거의 여호수아를 통해 철저히 엄금하신 것,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와 정치 사회 체제에 결코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란듯이 거역하고 배신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기드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야기에서부터 그 땅이 평화로웠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성소화하는 데 실패한 까닭에 성전이 아닌 땅에 더 이상 안식이 주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현상은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난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 69명을 한자리에서 모조리 쳐 죽이고 그 밖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무참히 살상한 인물입니다. 이 역시 오로지 권력의 최고 정점을 탐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피라미드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화 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질주하여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맨 뒷부분, 곧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의 내전이 벌어져서 자칫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봉착했던 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들였는데요. 그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여자가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여자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처가에 가서 잘 설득해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무참히 성폭행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화가 잔뜩 난 레위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눈 다음 각기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죠. 이 엽기적인 사건을 접하고 경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한 전쟁에 나섭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고 고작 600명만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멈추고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국리를 모색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묘책이라는 것이 고작 길르앗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고 400명의 여성을 포로로 잡아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200명이 모자라자
실로에 사는 여성 200명을 납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엽기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동족 간의 전쟁을 개시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역시 여성의 인권을 대하는 방식에서 베냐민 지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엽기적인 사건은 사사기 저자의 신학적 목적에 따라 일부러 책의 맨 뒤쪽에 배치됐지만은 실제로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른 까닭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역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때 미디안 여인과 동참한 이스라엘 남자와 그 파트너를 즉석에서 척살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던 비느아스가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은 아직도 생존해 있고요. 둘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전체 이스라엘이 쉽사리 한데 모인 것을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연대와 연합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셋째, 내전을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의 적을 신경 쓰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고요. 넷째, 언약궤가 아직까지 베델과 미스바에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인 사무엘 시대가 되면은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지지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내전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뻔했던 이야기는 비록 문학적으로는 책의 맨 뒤쪽에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 곧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저자는 왜 이 이야기를 책의 맨 뒤쪽에 일부러 배치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가나안의 전통적인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동시에 사사들이 가나안의 인간 지도자들을 모방해서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면서 결국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에 동화되는 등 가나안화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배교하면은 끔찍한 동족 상잔이 벌어지는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윤리적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쇠락과 퇴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불안과 혼란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큰 이슈가 주로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결혼이나 취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울증과 신앙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담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의 경우에 부모 세대와 달리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곧 떠날 생각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 자식들이 다시 교회를 다녀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예배당을 찾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가 종교적인 관행과 형식을 되찾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위 복을 받아 좋은 학교에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 걱정을 덜 하면서 살면은 다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동서, 곧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나뉜 채
당장이라도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서로 으르렁거릴 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가 혹은 민주주의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가 서로 상극인, 즉 서로 완전히 다른 체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편은 절대선이고 반대편은 절대악이라 규정하고서 어떻게든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갈브레이드나 하우츠바르트 같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가 서로 불구대천지 원수인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유사사회라고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면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유사사회인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사람들이 볼 때 두 사회는 진보에 대한 신앙, 곧 인간의 힘으로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면에서 동일한 종교를 가진 유사사회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진보를 성취하려 한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진보에 대한 신앙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했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분석에 수긍이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태극기와 촛불,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연일 내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대결을 펼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 좌파나 우파나 모두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 그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 욕망을 섬기며 그 욕망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 체계입니다. 이 땅에 개신교, 가톨릭, 불교, 무속 등등 현상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종교 역시 다 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공통된 신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욕망,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더 폼나게 살고 싶은 욕망, 남보다 더 앞서 나가고 싶은 욕망.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바로 욕망의 종교입니다. 다만 기독교는 기독교의 방식대로, 불교는 불교의 방식대로, 무속은 무속의 방식대로, 무신론자들은 또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제 말이 100% 진실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출석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난 것은 현상적인 차이일 뿐이지 실상 그들의 종교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라는 신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기호와 표상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반면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는 교회 밖의 방식을 따라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뭐 그 정도 차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추고 반대로 우리의 욕망을 과격하게 상대화시키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에 대한 비전, 곧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고 투쟁하며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세상, 더 나아가서 창조세계 전체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그 꿈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그런 신앙체계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길만이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또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눈에 천국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그런 비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오늘 우리식으로 가나안화된 채 주저앉고 몰락할 것일까요? 결국 선택은 한국교회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지 불과 한두 세대 만에 가나안을 성소화하기는커녕 철저하게 가나안의 문화와 힘의 포로가 되고 흡수가 됨으로써 몰락과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슴을 뜯으면서 참회합니다. 한때는 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구가했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다수 보유했다라고 스스로 자뻑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렀던 한국 교회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리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지 과연 누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추레하고 너무나 절망적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살 길,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왕의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 안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도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배라고 하는 욕망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타락한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과 세상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과감하게 과격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괴롭고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언제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참된 기도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